아멘. 명절인데 다 집에 안 가셨어요? 많이 들어오셨네요. 여러분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고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왔는지 다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나이가 오지 않을 핑계와 이유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발걸음은 이미 주님 앞에 복된 발걸음이었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젠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풍요롭다고 해서 희생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 하여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부해집니다. 그리고 못 가진 사람들은 점점점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가졌지만 꼭 나누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퍼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는 참으로 이상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다 함께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월급 받고 평등한 수준으로 살아가면 이곳이야말로 지상낙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처음 이제는 시작했던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참 좋은 이상적인 사회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보여졌던 모습을 모티브로 딴 사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칭찬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진 국가라면은 우리 국가도 참 아름답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베풀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썼고 성전에서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즉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영혼과 심령이 변화되어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자연적인 본질로도 이와 같은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이상주의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기쁨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들이 더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DNA가 바뀌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더 순수했고 착했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동일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아 변화되어지니 이와 같은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교육을 받느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결국 그 영혼이 때가 끼었고 더럽혀졌고 어두웠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지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었고 은혜가 회복되었고 긍휼이 회복되니까 그와 같은 삶의 열매들이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행위와
제도를 바꾼다 할지라도 그 사회는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씻김을 받고 깨끗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온전케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짐으로 오직 예수를 부르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을 볼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고넬료.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성경에서만 보면 정말 착하고 순전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원래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네, 우리가 보니까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첫 번째로 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는 먼저 로마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냐면은 황제만이 유일신이다. 황제만이 유일신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는 제국입니다. 여러 나라를 삼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의 역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보통 제국화되어지면은 식민지화되어진 국가에서 반발을 하고 싸우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제국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러했고 페르시아 제국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굉장히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황제를 너의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너희들의 문화,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삶의 터전 우리가 다 보장해 주겠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 내세웠던 정책입니다. 종교를 빼앗는 것이, 그들의 문화를 빼앗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손실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큰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이 로마 사람들은 이미 역사 속에 나타나 있던 수많은 제국들의 몰락들을 통해서 공부하게 된 것이죠. 아, 이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자. 하지만 통합하기 위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황제가 너의 주이심을 고백만 한다면 우리는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문화와 너희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 줄 것이다. 그것을 고백만 하면 된다. 때문에 수많은 제국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 한 가지 고백으로 그들의 삶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장을 받지 못했던 유일한 민족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황제가 참신이다 그냥 말만 하고 니들 믿고 싶은 건 믿으라니까. 하지만 타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유대인들 중에 또 그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즉 로마 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남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2년여의 시간을 강제로 이제는 가서 징집되어서 이제는 봉사하고 제대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초 서고 훈련하다가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이 사람들은 실전이에요. 실제로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예요,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당시 군인들에게는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강탈하는 사람들, 훔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군대에 징집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있을 때 뽑아 먹어야 돼. 이들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고, 하지만 힘없는 백성들은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여버리니까. 그것이 군인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를 보면은 그는 군인이지만 또한 어떤 위치냐면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5, 600명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부대에서도 백부장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정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싸움을 잘하고 유능하다 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는요, 사회적인 부조리는요, 수천 년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내가 10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음모론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50부장, 100부장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동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100부장의 위치에 서 있었다는 것은 그는 굉장히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다, 정치를 잘한다, 다른 사람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써 본인이 그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군인들은 좀 더 높은 연봉,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서로를 고발하는 내부적인 싸움으로 얼룩진, 그것이 바로 군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예요. 또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그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50부장에 올라가면은 이만큼 올라간다, 내가 100부장에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간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그것만으로 안 되고 실패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의 힘없는 백성들의 것을 갈취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타락한 군대상, 그것이 바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는 하나같이 동일한 후유증을 앓습니다. 그게 PTSD죠. 오늘날에도 미군들은 현장에, 전장에 나아가서 2, 3년의 사이클을 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PTSD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영상을 봤습니다. 어느 노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거리에다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차 뒤에 몸을 숨기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총을 잡은 것처럼 그대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3시간, 4시간, 5시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인 줄 알고 괜찮다고 말려도 이 사람은 요지부동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몇 시간이 지나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마디를 말하죠. 상황 종료.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지가 풀려 쓰러지고 맙니다. 그 모든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경계하고 긴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 종료라는 군대 용어, 이젠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제야 긴장이 풀려 주저앉게 되어지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폭력적이었어요. 때문에 늘 악몽에 시달렸고요. 집에 돌아오는 것을 자녀들이 반갑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한 거예요. 아내 역시도 남편이 살아 돌아왔던 하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전쟁의 후유증이 당시의 로마 군인들에게는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백부장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온갖 속임수를 다 썼던 사람이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협박하며 빼앗는 사람이요, 그리고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 앞에 떨며 전쟁이 끝나서도 언제 그 전쟁 가운데 다시 징집이 될까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폭력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 그것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보면은 얼마나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돈에 쫓겨, 또한 명예에 쫓겨 살아가죠. 어려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픈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뭔가 발작 버튼이 있어요. 별 말도 아닌데 그 말만 들으면 화를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뱉은 말이고,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무런 악의도 없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흥분하고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발작 버튼이에요. 마치 이 군인들이 겪고 있는 PTSD처럼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성장하면서 겪어온 그 아픔의 상처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사회는 병들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는 무너져가고 가정은 아픔을 겪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자고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일 텐데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그가 경건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는 어떠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던 사람입니까? 약탈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라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도 부족해서 가정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인데, 이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하여 단순히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의 고넬료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평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위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악인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의인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제일 충격적인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픔의 과거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제국에 속한 국가로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고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역사를 경험해 보지 않은 자녀들도 학교에서 일본의 만행을 좀 공부하면은 분노합니다, 아이들이. 지금도 기억해요. 애들이 처음 그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돌아와서 집에서 막 일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진했던 애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것이 제국과 이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을 삼킨, 자신들의 그 마을과 자신들의 문화를 빼앗은 것 같은 이 로마인들은 원수입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옛 어르신들이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 정말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고넬료라고요. 그런데 유대의 모든 족속들이 그를 칭찬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2절 말씀을 그럼 다시 보자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느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뭐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신앙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제국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도 종교가 있었어요. 당시 고대인들은 누구라도 한 것 없이 무교가 없습니다. 다 신이 있어요. 근데 다른 신, 즉 황제를 신으로 모셨을 때 그의 삶은 쟁취하는 인생, 갈취하는 인생, 빼앗는 인생, 끊임없이 싸우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서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구제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백부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100% 변하는 거예요. 100%. 우리는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합니다. 권모술수와 정치와 끊임없이 속이고 빼앗고 국가에 끊임없이 뇌물을 갖다 바치는, 어찌 보면 흉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욕심 많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서 사람들 틈에 낄 수도 없는 왕따 같은 삶을 살고 있던 그가 어느 날 순식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가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라도 속여서 그 유익을 취하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몇 배나 갚아버리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고넬료를 사람이 바꿀 수 있는가? 삭개오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유효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경건해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요.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경건하여,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 집안과 더불어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여러분, 그냥 사람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해서 교회 오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온 집안의 아내와 더불어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함께 아빠랑 같이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고넬료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늘 술 마시고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항상 폭력을 휘두르던 아빠가 예수를 믿고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 사람이 오히려 그들에게 구제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도 황제라는 신을 모셨고 예전에도 똑같은 고넬료라는 한 인물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기에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들이 놀라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단순히 구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에게 간청할 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된 본능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넬료가 경험했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경건하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라는 정도로 그냥 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그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걸 본 아내가, 그걸 본 자녀들이, 그들도 한때는 황제만이 나의 신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로마인들이었지만 아빠의, 남편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결단까지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 그걸 믿으면은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소린가?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를 바꿀 수 없지만 예수는 나를 바꿀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나에게 의지도 없고 그런 마음도 사라졌지만 예수는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비록 내가 보았을 때는 답답해 보이고 내가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은 것 같지만 예수께서 이들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이들을 책임지시면 이들은 잘 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고 나에게 치유될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의사로부터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불치병도 예수는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가문 가운데 흘러오던 모든 저주가 나는 끊을 수 없고 나에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죄의 본능이 있지만 예수 안에 그 모든 저주는 끊어질 것이고 나의 가정은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합니다. 왜요? 예수만이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전에는 사람들을 쫓아다녔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예수를 믿어요. 믿으니까 그는 뭐 했다는 것이에요?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그는 변화되어졌고 그 변화의 증거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본 가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에게 헛된 신앙 심어주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 아이들에게 학원이 중요합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과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아니면 망한다는 믿음, 이것이 최고의 가정교육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배움도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직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없으면 나는 불행함을, 예수가 없으면 나는 또 다른 근심 걱정을 떠안고 끊임없는 비교의식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기에,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이 예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여러분은 100% 바뀝니다. 고넬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삭개오의 예수가 나의 예수십니다. 그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를 앉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확실한 증거를 통해 여러분들의 배우자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예수 믿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고넬료는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됐을 뿐 아니라 가정이 변했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믿는 예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모였느냐?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도 모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로마인들입니다.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풍요로워요. 이들은 이미 부자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부와 명예를 굳이 쌓을 필요도 없는, 왜냐하면 고넬료 자체의 사회적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의 친척들이나 가까운 친구들도 다 그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모여요. 모이자 했을 때 보여요. 관심 없는 그들이 보았을 때는 타 종교, 유대인들, 저 식민지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하여 이야기 듣는 것에 대해 이들이 무슨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를 봤기 때문입니다. 한때에는 좋지 않은 소문들이 친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악랄한 사람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무서운 사람으로. 하지만 고넬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를 믿고 바뀌었다는 소문이, 그리고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고넬료 스스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보았고 친척들이 보았고 또 가까운 친구들이 보아도, 야,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다. 나도 예수를 믿으면 이 끊임없는 인생의 올가미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 고넬료처럼 웃을 수 있을까? 나도 예수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나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날까라는 호기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비로소 누리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며 그들도 예수를 믿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자리 가운데 다 함께 모여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 모두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으며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인생은 상황보다도 해석이라고 말하죠.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꿈과 희망을 노래하지만 누군가는 원망과 저주를 합니다. 과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며 내가 왜 여기 갇혔냐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끊임없이 의구심을 자아내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놀랍게도 같은 환경, 같은 상황, 같은 죄인의 취급을 받아 그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죄수들이 그걸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그들의 행복을 좌우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살아계신, 그들이 의지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로 하여금 환경에 얽매이지 않게 하셨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으며 그들을 놀라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삼아주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힘들고 좌절스러울 때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불치병이라고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속썩일 때 그 자녀를 때리고 그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을 찾으십시오. 저는 TV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그 금쪽입니다. 그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은 다시 정상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를 알려주죠. 클리닉을 해주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리고 기도로 자란다면 절대로 엇나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때 그들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 이벤트로 될까요? 선물로 될까요? 꽃을 선물해주면 그 모든 앙금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가정의 중심 가운데 내가 예수를 모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전 같은 애틋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 가정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구원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